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몽이는 인기쟁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꼬리가 짧은 원숭이가 소개됩니다. 친구들은 몽이의 짧은 꼬리를 땅콩이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짧은 꼬리 때문에 나무를 쉽게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이는 자신의 꼬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을 하루 종일 방에 있기도 합니다. 몽이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학교 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외로운 몽이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숲속에서 노래를 잘하는 아저씨 원숭이가 찾아온 겁니다. 아저씨가 말합니다. 꼬마야, 모든 원숭이가 나무에 잘 오를 필요는 없단다. 나를 좀 보렴. 나도 너처럼 꼬리가 짧아서 나무를 잘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게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숭이는 자신만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어떤 원숭이는 그 선물이 크기도 하고 어떤 원숭이는 두세 개씩 가지고 있기도 하단다. 그런데 꼬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의 종류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 대해서 꼬리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행복한 원숭이가 될 거야 라고 타일러 줍니다. 이런 동화 속의 원숭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주어진 하루를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받아들임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이라고 하는 6개월의 마지막 주간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벌써 6개월이 지났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직도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왠지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약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느덧 6개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왔네. 아직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감사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의 삶은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특히 므낫세의 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미 더 좋은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지파 한 땅만 이렇게 적은 땅을 주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은 땅을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의 불평을 들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당신들이 불평한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가서 땅을 개척해 살아라.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이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땅은 벌써 우리보다가 무기를 가진, 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하죠.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벌써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거기 가서 그들과 싸울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명에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면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도 너희와 함께 하여서 그 땅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막 불평합니다. 왜 우리에게 땅을 조금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2025년 6개월을 살아온 우리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삼아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어졌을까? 첫째는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잊었단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알았는 건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을 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고마움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걸 은혜를 잊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시편에 보면 이때 공정한 땅 분배를 시편 44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빚으로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공장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말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기들은 더 넓은 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준 땅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왜 한 제비, 한 몫만 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에게는 제비를 한 번 뽑아가지고 주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나는 형과 동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따로따로 한 제비만 뽑아가지고 땅을 주느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한 제비 뽑아서 땅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인구 통계를 보면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합쳐져야만 다른 부족들과 다른 지파와 이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가장 공정하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파별의 숫자를 보면 유다 지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들은 다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 6만 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합쳐가지고 한 지파에게 주는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너무 작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거냐? 이 므낫세는 이미 므낫세의 반 인구가 이미 땅을 또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받는데
므낫세 반은 벌써 이미 모세 때에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걸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후손들은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다른 지파들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동일하게 땅을 주었는데도 이들은 너무 작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지고 물이 많고 산이 별로 없고 이 구름으로 되어진 그런 땅.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땅의 양에 따라서 또 어떤 땅의 질에 따라서 땅이 달라지는데 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땅은 그 가나안 땅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처럼 주느냐? 그래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냐. 분명히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자기들 보니까 땅이 너무 적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큰 민족이 되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땅의 분배를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 분배는 인구에 맞춰서 가장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불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가 인구 비율에 맞춰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2025년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몸에 질병이 사라져. 여러분 건강하니까 살아오셨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한다고 건강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약을 많이 먹어서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오늘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눈앞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집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집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지가 아니라 저 집은 있는데 우리 집은 없지를 넘어서 저 집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목사님들을 인솔해서 저 유럽 쪽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다가 거대한 왕궁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전쟁으로 제패한 왕들의 그 왕실을 가봤는데 아주 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멋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곳을 봤는가 왕의 침실을 보게 됐어요. 왕의 침실이 있는데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특별한 사실은 침대 길이가 짧아요.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긴데 침대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더라고. 옆은 막 황금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왜 침대가 그렇게 짧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잔답니다. 아니 왜 이 좋은 침대에서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느냐? 전쟁을 해서 나라를 통일했지만 적이 내게 올까봐 두려워서 누워서 잘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왕들은 앉아서 잤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긴 침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라는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통일했지만 본인은 정작 적들이 올까봐 밤새 두려워가지고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다면 여러분 지난밤도 코 골고 편안하게 주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잠이 못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절대 예배 시간에 안 깨우잖아요. 얼마나 평안하시면 옆에 사람이 코를 골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후손들은 그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두 번째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물을 인식하여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것을 판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판정하지요? 어떤 것을 판단하지요? 논리와 기준에 따라서 잘못됐다, 바로 됐다. 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저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서 살만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여드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내 기준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준점. 어떤 걸 계수하려면 0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0의 숫자 기준점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잘못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살아온 것,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모든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는 완전한 결점이 없는 의로운 자였더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므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이건 뭐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기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과 이 의사를 만나면 되겠다면서 12년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병원비로 많은 돈도 가져다 주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때 여인을 소개가 마가복음 25장 26절은 기록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래도 중하해졌던 차에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속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날 같은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루가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신의 판단에서 믿음의 판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성경은 그의 혈루근원이 멈춰졌다. 그래 29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여인은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로운 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배운 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조카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뭐냐?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11절에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한테? 예수님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족함을 알고 나니까 뭐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은 뭡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빌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기 생각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찾고 나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루어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감사를 놓쳐버리면 행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기 생각으로 더 얻고 싶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도, 오늘 여러분 건강한 것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 사업가, 예전 브랜드죠. 내셔널이라고 하는 상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94세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두는 거대한 회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매장에서 종업원을 되어져서 밤이면 어머니가 그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에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직원이 회장님에게 질문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시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회장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큰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가난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허약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처럼 기업의 총수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조건 가지고 하늘이 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회장이 말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해서 늘 배움에 힘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환경이 새로운 눈을 뜨고 나니까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어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요셉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원망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더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해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기록됩니다. 이게 기록됐지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말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를 보면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씨앗을요, 그 열매를 다 먹지 않습니다. 꼭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합니다. 왜? 내년에 씨하려고. 그래야만 그 좋은 열매를 심을 때 또 좋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살아왔고 또 후반기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의 큰 열매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걸 심으십시오. 더 풍성한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간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준점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셔서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 신대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셉의 후손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 오늘 눈앞에 보여준 욕심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어리석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저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직장과 삶의 터전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한 것도 감사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 지킨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더 큰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속을 얻기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 이 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와서 간구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으로, 선명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할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는 자들, 나의 기준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점이 되어져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내가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앞으로 펼칠 더 큰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